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였던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인 후에 돌아와서 이제 사울 곁에서 이렇게 시정을 드는 가운데 있는데 사울 왕이 좀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다.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가 질투심을 느껴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내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다윗을 이제 시험도 하고 그런 와중에 맨 처음에 이제 천부장을 한번 시켜봅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는 가운데 매우 큰 높은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또 이제 재판을 할 때 보면은 그 밑에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그 다음에 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했더니 천부장을 맡겨놨더니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또 이제 두려워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는데 15절에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2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 밑에 보면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전쟁 나갔는데 전술 전략을 펼치는데 천부장으로서 1000명의 이제 이스라엘 장정을 이끌어갈 때 이 블레셋 군사들을 압도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다윗이 아주 총명하게 일을 하거든요. 직접 뭐 골리앗을 쳐서 죽일 정도로 용기도 있는가 하면 자기 부하들을 또 지도하는 일에도 그와 같이 지혜롭게 총명하게 행하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이런 기록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연소한데도 그런 처신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을 계획할 것이나 군사적인 전술 전략을 펼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한 것이 다윗 자신의 어떤 천연적인 그의 지혜나 똑똑함이나 판단의 예리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항상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다윗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말이 반복돼요. 12절에도 그렇고 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있고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은혜로 이제 그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므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모습은 비단 여기 있는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들의 이제 질투로 인해서 그가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그 팔지요. 20냥을 주고 노예 상인에게 그를 팔아 넘깁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종살이 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39장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2절 3절에 반복되는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인해서 무고한 고발로 인해서 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간수장이 그에게 뭐 열쇠를 다 맡기고 모든 일을 행하면 도라를 안 봐요.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모든 일이 다 잘 이렇게 관리되고 정리되고 그래서 열쇠를 맡기고는 뭐 일을 이것 해라 한다면은 두 번 이렇게 살피지를 않을 정도죠. 그 후에 창세기 40장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요. 그 꿈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장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연거푸 일어날 텐데 7년 흉년 때는 7년 풍년의 모든 그 풍년됨을 잊어버리게 될 만큼 참혹한 그런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를 위해서 잘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7년 풍년을 관리해서 이제 곡식을 잘 모아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조언을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바로 왕은 아주 놀라지요. 자기 꿈의 해석과 그리고 또 적절한 이런 정치적이고 또 행정적인 이와 같은 해안을 조언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그를 이제 애굽 그 나라의 전국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세우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함으로 어디 가든지 요셉이 뭐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깊은 감옥에 있거나 또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릴 때에도 항상 지혜와 총명으로 일을 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탁월한 그와 같은 이제 분별력과 지혜가 나타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국정 초기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가 어떤 부도 귀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온수를 멸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이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 재판했을 때 잘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재판이 그에게 올라와요. 그것은 내 두 명의 창기가 있었는데 그 창기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았는데 한 창기가 아이를 이렇게 자다가 그냥 눌러서 이제 죽인 거죠. 아이가 죽어서 깨고 나니까 죽으니까 큰일 나서요. 책임도 있고 또 그럴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와 함께 아이를 비슷하게 낳았던 그 여인이 가서 보니까 아이와 함께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그 여인의 품에 놓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뭐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본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까지 다 올라왔는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것은 서로 이렇게 주장하니 그럴 것 없다. 반으로 나눠서 각자 반씩 나눠줘라. 이 말을 하니까 생모가 어때요? 마음이 불타지요. 막 그냥 가슴이 아파서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여인을 저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에게 차라리 달라면서 눈물바람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에 있는 여인은 어때요? 죽으나 사나 뭐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것 되지 말라.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저 여인의 것이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 이런 말로 자기 심정을 토하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는 저 여인이 생모다. 울면서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상대방에게 주라고 했던 저 여인이 생모다. 이렇게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죠. 사람의 심리,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는 아주 깊은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였을 때 주었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죠. 온 백성들이 막 다 놀라고 그의 지혜의 소문이 모든 나라에 펼치니 저 멀리 스바형까지도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멀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지혜, 총명,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바뀌어지고 뭐 그렇게 했어도 이분은 계속해서 승승장구, 나라의 가장 국정의 중심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꿈을 해몽한 이와 같은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불러 모은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재정 출납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도울 자를 세우라 하면서 그때 7명의 이제 그 7 일꾼들을 세워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조건을 달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또 지혜도 충만하여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본 거지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이제 메시아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이렇게 쭉 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인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하는 일이 형통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복스러운 은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인생에는 지혜가 필요한 일이 참 많지요.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지혜가 필요해요. 학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의 선택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참 이 지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거지. 어떤 나라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고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르기를,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또 그런 지혜를 받았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제 우상하게 바쳐진 것을 일체 멀리하고 차라리 채식만 하게 해달라고 구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놀라운 지혜를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어디 가든지 높이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에 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고 복이 되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